샬롬.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멋진 승리를 주십니다. 하나님 온전히 의지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살아가는 복된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서 15장 14절에서 20절까지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신앙은 인생의 주어가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 믿기 이전에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었죠. 그래서 내가 결정하고 내가 좋은 대로 행하고 능력껏 살았습니다. 또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는 우리 주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셨고요. 인생의 목적도 인생의 방향도 바뀌었습니다. 내가 능력껏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능력 안에서 사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먹고 마시고 사는 이 땅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약속해 주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부활과 영생이 우리의 소망이고 목적이 되었습니다. 세상살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부활과 영생에 대한 소망이 분명하기 때문에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세상을 이겨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도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찬송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이 같은 인생의 변화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으면서 우리가 살지만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 인생을 경영하신다는 믿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어떤 순간에라도 저와 여러분들을 방관하지 않으십니다.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버리지 않습니다. 어려움 속에 계시다면 그 어려움 가운데 주님이 계십니다. 임마누엘. 여러분들이 정말 신나고 정말 엄청난 좋은 일을 만났더라도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기쁨 받으시길 원하시죠. 인생의 주권을 철저하게 인정하시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세요. 자,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삼손이 블레셋 딥나 여자와 장가를 들잖아요. 그런데 결혼식 날 도대체 퀴즈 문제로 마음이 상해가지고 아내를 버리고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한참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밀거두는 시기에 염소 한 마리를 메고 이제 장인의 집을 찾는데 이미 자기 아내는 블레셋 다른 남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아내의 아버지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작은 딸을 줄 테니까 그 딸과 살라는 거예요. 삼손이 열이 받쳐가지고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적개심을 품습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일을 하죠. 여우 300마리를 잡아서 둘씩 꼬리를 묶어서 회를 달아서 불을 붙여가지고 밀거두는 시기에 그냥 블레셋 지경으로 쫓아보내니까 그 회에 불이 타서 밀들이 다 타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이 도대체 이게 누가 저지른 일이냐 색출해 보니까 딥나 사람의 사위였던 삼손의 짓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아내의 장인의 집에 가서 분풀이를 합니다. 식구들을 죽이고 불살라 버리죠. 그랬다는 소식을 듣고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적개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을 죽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에담이라고 하는 곳에 피신해 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골칫거립니다. 삼손이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군대를 동원해서 레히라고 하는 곳에 진을 칩니다. 삼손 내놓으라는 거예요. 삼손을 잡기 위해서입니다.
유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도 삼손은 굉장히 골칫거리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블레셋의 압제 속에서 괴로움을 겪고 있는데 삼손 때문에 더 심한 압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때 3,000명이 에담으로 삼손을 찾아갑니다. 너희 때문에 우리 다 죽게 생겼으니까 너를 결박해서 저 사람들에게 넘겨줘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삼손이 수수히 결박을 당합니다. 그리고는 레이에 진치고 있는 블레셋 군사들에게 삼손을 넘겨주려고 가고 있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결박당한 채 자기에게로 묶여서 걸어오고 있는 삼손을 보자마자 승리의 함성을 외칩니다. 이때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14절 말씀 보세요.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를 지를 때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매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생각하세요?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삼손을 잡으러 왔습니다. 골칫거리. 또 유다 사람들은 삼손이 그렇게 부담스러울 수 없어요. 그래서 삼손을 이제 결박을 하는데 삼손이 힘이 세다는 걸 왜 몰랐겠어요. 그래서 보니까 새 밧줄로 삼으로 만든 새 밧줄 이용해서 삼손을 그냥 꼼짝 못하게 결박을 했겠죠. 포승을 했겠죠. 최선을 다해 삼손을 묶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맞아 불탄 삼과 같이, 불탄 새끼줄 같이 스르르 끊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최선이라고 하는 게 별게 없는 거예요. 인간의 최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무력합니까? 이걸 고백하세요. 인간의 최선이 하나님 앞에서는 너무 무력해요. 또 반대로 생각할 수 있어요. 인간의 무능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강력한 권세가 되기도 해요. 주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아무리 새 밧줄로 꽁꽁 묶었더라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불탄 삼처럼 녹아버리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누구를 의지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 바라보셔야 돼요. 그 사람이 승리해요. 그 사람이 엄청난 능력을 가졌더라도요, 하나님의 도구로 써지고요. 그 사람이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고도 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할 만큼의 능력을 끌어올려서 그를 쓰시거든요.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돼요. 저도 하나님 의지하고 여러분들도 하나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가 곁을 보니까 죽은 지 얼마 안 되는 나귀 턱뼈가 있는 거예요. 그걸 잡아가지고는 블레셋 사람들을 치는데 여러분 여기서 1,000명이 죽습니다. 1,000명이 나귀 턱뼈로 맞아가지고 죽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생각해 봐야 돼요. 나귀 턱뼈가 이게 싸울 수 있는 무기는 아니잖아요. 나귀 턱뼈가 엄청나게 강력해서 1,000명이나 죽였나요? 블레셋 군인들? 또 인간의 육체의 한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거 결코 과대평가할 게 아닙니다. 육체는 시간이 지나면 그 힘이 쇠하고 또 빠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나귀 턱뼈로 블레셋 군대 1,000명을 죽였다는 거예요. 삼손이 한 일이죠. 나귀 턱뼈로 한 일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영이 임했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나귀 턱뼈로도 그렇게 강력하게 놀라운 하나님의 승리를 만드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삼손을 꽁꽁 묶었지만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불탄 삶처럼 끌어져서 인간의 최선이 하나님의 능력에 비하면 이건 아무 능력이면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나귀 턱뼈, 별 볼 일 없는 거지만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능력이 임하면 그건 강력한 무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란 말이죠. 누가 주어예요? 하나님이 주어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해도 염려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혀서 기도하면서 가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쓰세요. 삼손이 이런 큰 승리를 거두고 노래를 지어 불러요. 여기 16절 말씀에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그래요. 참 놀랍죠.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이런 놀라운 승리를 거뒀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노래 속에서 주어가 여전히 자신이에요. 내가 죽였도다 이거예요. 주어가 안 바뀐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1000명을 죽였도다. 이러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여러분 마음속으로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세요. 궁극적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승리의 역사를 기념하기 위해 라맛 레히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 나귀 턱뼈로 승리한 그 장소를 이름 붙입니다. 라맛 레히라고 하는 말, 레히라는 말은 나귀 턱뼈의 언덕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어쨌건 이 같은 놀라운 승리를 거둔 이후에 이 삼손이 갈증을 느낍니다. 그런 치열한 싸움을 했으니 얼마나 목이 말랐겠어요. 죽을 만큼 목이 말라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목마름으로 인하여 부르짖습니다.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삼손이 심히 목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여러분, 이 말씀 굉장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좀 인상 깊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나귀 턱뼈로 1000명이나 죽였더니 삼손도 목마르면 꼼짝 못해요.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한계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목마르면 어쩔 수 없는 그런 인생이죠. 그러니 무슨 큰 소리를 치겠어요. 목마른 것 하나 때문에라도 힘을 전혀 쓸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는 게 인간의 한계라는 거예요. 교만할 수 있겠어요? 교만 못해요. 제가 어제 무슨 일을 하다가 엎드렸는데 허리가 삐걱해요. 하루 종일 꼼짝 못했어요. 내 몸이 그렇게 무거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생이에요. 제가 회개도 하고 평소에 건강을 주신 하나님께 많이 감사했답니다. 그리고 이 갈증이 나자 드디어 하나님을 찾잖아요. 드디어 제대로 된 신앙 고백을 삼손의 입을 통해서 처음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같아요. 인간의 한계 상황 속에서 인간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인간은 이 목마름의 문제만으로도 꼼짝 못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육체의 목마름으로 삼손이 부르짖지만 여러분 깊이 묵상해 보면 영적인 목마름이라고 하는 묵상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해요. 인간은 영적으로 목마르면 모든 게 만족이 없어져요.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려움이 생기면 인간은 꼼짝 못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게 인간의 한계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세요. 부르짖으니까 응답하세요. 그래서 여기 하나님이 우묵한 곳을 터뜨렸다. 절구통 같은 우묵한 곳이 있었는데 거기서 물이 나게 해서 그가 마시고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엔하꼬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한번 외워보세요. 엔하꼬레. 부르짖는 자의 셈이라는 말이에요. 부르짖는 자의 셈. 하나님은 어디에서 어떤 갈증을 느끼고 어떤 고난이 있더라도 부르짖게 되면 합당한 은혜를 베푸세요. 이렇게 샘을 터뜨려 주세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삼손을 통해서 여러 가지 교훈을 받습니다. 인간의 최선이 하나님 앞에는 최선일 수가 없다는 것. 또 나귀 턱뼈, 아무리 연약해 보여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 인간은 아무리 강력해도 목마름 하나 와도 꼼짝 못하는 한계가 있다는 것. 모든 것이 내가 주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어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시고 영광이 되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쁘신 뜻을 깨닫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감동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며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시며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온전하게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